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6번째 말씀 제목은 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 시기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걸어가는 삶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낮과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면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십니까? 빛이십니다. 어둠이 없으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도 요한복음 1장 4절과 8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빛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및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빛의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빛의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신약 성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빛이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소유한 그 빛을 닮아서 주님의 빛을 반사시키고 비추게 해야 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일부가 빛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 영어로는 all, 다 빛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빛이신 주님의 빛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라는 겁니까?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일 뿐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낮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성경으로 이제 답을 주고 계신데요. 즉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의 의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낮의 자녀가 무슨 뜻이라고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6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6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바로 빛의 자녀, 낮의 자녀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성경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절에 가서 더 자세히 이제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잘 들으십시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빛의 자녀가 되라, 낮의 자녀가 되라고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빛의 자녀가 되라, 낮의 자녀가 되라는 말이 왜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요,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낮의 자녀가 되라고 하면 이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되었을 때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이미 알고 믿어야 될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 않습니까?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반사시키고 비춰서 낮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숨어있고 그 다음에 마치 밤과 어둠 가운데서 멀리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여기서 한때는 뭘 뜻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기 이전에, 그래서 지금 빛의 자녀가 된 지금, 이런 뜻입니다. 바로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출생의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as입니다. 로서, 자녀들로서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서가 뭘 뜻할까요? 이 로서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격과 신분과 상태를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자격, 신분, 상태를 뜻합니다. 즉, 현재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어떠하다는 겁니까?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낮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또 그에 걸맞게 합당하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걷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주님의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빛이 가리고 다니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활짝 이렇게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도가 부족합니까? 말씀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주님과의 빛 가운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빛이 어둡게 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빛 가운데 교제가 원활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 이제 앞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가 되었고 그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다 자세한 의미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자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수면이 부족해서 육체적인 수면을 취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4장에 가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를 뜻하는 것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여기서 잠자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 또한 영적으로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얼마든지 두 눈은 똑바로 떠 있는데 또한 교회도 열심히 출석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보면요, 설교 말씀을 안 듣고 계세요. 성경을 같이 찾자고 할 때 안 찾으세요.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의 어떤 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제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은요, 자는 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와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누가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고 전해도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몰라서가 아니고요, 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 앞에 적을 두고 잠을 청하는 군인이 있습니까? 없죠. 그 전쟁의 승패는요, 보나마나입니다. 파수꾼이 잠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쉽게 들어와서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자, 여기서 이 원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사탄 마귀를 가리킨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뭘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려요. 근데 언제 뿌립니까? 예,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뿌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사탄 마귀가 있다. 저도 가끔씩은 깜빡깜빡합니다. 너무나 교회가 평온하고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느낄 때는요, 깜빡깜빡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이란 밭에 자신의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잠든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은요, 진짜 이렇게 쿨쿨 자는 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 여러분, 지금부터 좀 아주 미묘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두 가지 사례를 제가 간단히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마귀가 어떤 가라지를 뿌리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생각에 마귀가 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가라지를 뿌릴 것이라고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들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세 말씀만 찾아보겠는데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어떤 가라지입니까? 불평의 가라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는 원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와서 불평의 가라지를 뿌려놓으면은 나도 모르게 함께 파멸을 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독립심리교회 생활을 25년 넘게 해왔는데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평의 가라지에 넘어지는 것을 무수하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거는 우리 가정은요, 그 불평의 가라지가 있을 때마다 보호해 주셨어요. 네. 근데 왜 보호해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보시죠.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어떤 일이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모든 일인데, 이것이 우리 성도 각자와 그 개인과 가정에서도 모든 일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또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한두 가지는 불평을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일에 불평이나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불평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의 가라지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심판자께서 문 앞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불평이 올라오려고 하더라도 아이고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서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내에 이게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누군가 다가와서 목사의 설교나 교회 방침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한 집사님이나 또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누군가 뭐라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두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성도라도 그러한 자그마한 불평에 우리의 귀를 자꾸 내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어떤 게 자라납니까? 불평의 가라지가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함께 멸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집사도, 임원 형제님도, 다른 모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항상 깊이 새겨야 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각자가 기도와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면 물론이고, 공적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설교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몇 가지 반응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반응은요, 설교를 잘 듣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을 제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분일수록 꼭 나중에 가서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는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다른 교회나 다른 유명한 목사의 설교는 너무나 잘도 듣습니다. 그런데 본교회의 설교는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다른 좋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전혀 듣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본교회 설교를 주로 듣고 다른 교회의 유익한 설교는요, 보완적이고 참고적으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지만 다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듣는 거지 그를 주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 독립심리교회 성도로서 제가 여러 교회를 직업상 다니면서 아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됐는데,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훌륭하게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도분들 역시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이 맑고 순수한 분들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깁니다. 왜냐하면요, 그 설교가 어떠하든 정말로 그분들은요, 선포된 말씀을 자신들이 드려야 될 말씀으로 주의 깊게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교의 설교 말씀을 잘 안 들으면서 다른 설교와 비교하게 되면요,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 그것이 조그만 불평이 큰 불평이 되고 종국에는 아주 교회에 골치 아픈 그런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한 지체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자의 입술을 통해 무슨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목자로 삼아주신 분의 말씀을 주로 들어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지 다른 분을 통해서 주시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에 결코 유익이 있으려면요, 일단 본교회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자, 여러분, 잠자는 자들과 술 취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이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건드리지 않아도요, 자기가 스스로 자빠진다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일도 지시하거나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술 취한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잠이나 술 취하면 대부분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희한합니다. 낮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낮에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낮에 잠을 자면요, 그분은 병이 들었거나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경우일 것입니다. 낮에 술에 취하는 자들은요,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간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을 마십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취해 있는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정신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어둠과 밤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 모든 지력과 의지와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 즉 영적으로 무감각, 무지각, 무의식 상태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술 취하다는 말은 실제로 술에 취하여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본능적으로 욕구에 따라 행동을 감행하는 사람을 그런 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개인사, 가정사, 또는 교회의 어떤 문제, 또 국가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내가 배운 학식으로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 찾아가셔야 됩니까? 이 교회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입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답을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답을 엉뚱한 데서 찾고 미리 예단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접속사가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볼 때 바로 이 8절 말씀의 내용이 앞에 있는 7절과 큰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주어를 포함해서 우리가 읽으면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여러분은 밤에 속했습니까? 낮에 속했습니까? 낮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밤에 잠자는 자들과 밤에 술 취해 있는 자들과 대비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어둠에 속하여 자고 취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은 낮에 속한 자들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잠자는 것도 아니고 술 취한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빛의 갑옷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는데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인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침착함과 냉정함과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의 침착함, 냉정함, 영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접하게 되면요, 순간순간 육적인 이런 본능이 올라와서 화를 내야 될 때 그냥 분노를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로서 우리는 처리되었고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일단 침착하고 냉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영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신을 차리는 구체적인 모습과 이것을 어디다 이제 비교를 했냐면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는 일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는 뭘 뜻할까요? 여러분, 흉갑이 뭡니까? 흉갑은 고대 로마 군인들이 여기 이제 이 목에서부터 여기 우리 허리까지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가 아닙니까? 오늘날의 방탄조끼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제1연평해전 아시죠? 제가 아쉽게도 제1연평해전에는 참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소속의 편대에 있는 장병들은 참전했는데 제가 참전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전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그때들은 아주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북한 적함에서 총을 쐈는데 지휘관이 자기 이 방탄 조끼를 입으려고 하는데 조끼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어떤 장병이 자기가 2개를 껴입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훈련할 때 그렇게 입으라고 하면 이 방탄조끼 입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안 입어요, 훈련할 때. 근데 진짜 전투 상황이 발생하니까 입지 말라고 해도 지휘관 것까지 뺏어다가 자기가 입다가 걸려가지고 아주 혼난 경우가 있거든요. 참 재미난 에피소드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웃자는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방탄조끼와 같이 전쟁 시 적군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우리 가슴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비가 흉갑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흉갑을 어떤 흉갑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에 연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우리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임박하여 일어나는 각종 영적 싸움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아시죠? 사랑은 잘 아십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착각하게 되는데,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사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어떤 흉갑을 입어야 됩니까? 먼저 믿음의 이런 방패와 흉갑,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잘 입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든지 불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충실히 하고 어떤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그 불화살을 피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으면 그 불화살의 강도는 셀까요? 약할까요? 더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잘 깨닫고 늘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단단하게 채울 수 있도록 가슴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는 것입니다. 역시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쓰던 보호대를 말하는데, 여러분, 가슴보다 머리는 더 중요합니다. 적의 공격 시 가장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투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제1연평에 있을 그 지휘관이 이 투구를, 우리가 훈련할 때 투구 잘 안 써요. 파도 치고 뭐 하면 무겁고 귀찮아서 잘 안 쓰는데, 그때는 그 지휘관이 투구를 잘 써서 투구를 맞고 관통해서 지나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구가 정확하면요, 튕겨나가거든요. 전쟁에 나가면요,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은 군인들은 생명을 내놓고 싸우러 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투구를 구원의 소망과 연결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의 무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포함시켰습니까? 소망이라는 표현을 하나 더 첨가시켰다는 겁니다. 즉, 장차 얻을 구원에 대한 소망을 뜻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잘 들으십시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간직한 성도들에게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줄 하나님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고픈 그런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장차 썩지 않은 영광이 이르게 된다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가 처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에 자신을 방인함으로써 영적인 무감각과 안일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잘 쓰고 있다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깨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 가슴을 지키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머리인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잘 와 닿으셨습니까? 말로만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에 가까운 세대입니다.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지만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우리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결코 잠들거나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인 또 낮의 자녀인 우리가 어두운 밤을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분별력이 없다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깨어서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잘 써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우리 등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